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버지. 예. 우리 큰아들은 저한테 아버지 사랑해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그 다음 말이 좀 곤란하거든. 근데 작은애는 아빠 사랑해요 그래요. 현우는. 그래서 제가 나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네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 그 말은 하지는 않아요.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맥갑절로 더 아이들을 사랑하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에 비유해요. 가끔씩 엄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분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관계가 안 맺어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면요. 이 상황이 달라져요. 그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예요. 오늘 이것만 느끼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믿는 신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지 라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우리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실제적으로 3대 절기의 모맥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부탁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출애굽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앞서 행하신다는 표현을 적고 있지만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내 말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면 네 대적들을 다 끊어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예, 카하드란 말을 썼어요. I will cut them off라고 되어 있는데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잘라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만 하면 너희들이 싸움박질을 잘하면이 아니고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렇게 할 건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할 건데 너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은 사실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복. 우리가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지요. 원하지 않으세요? 복은 개나 줘버려 이런 건 아니시죠?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하고 우리가 느끼는 복이 다를 때 오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우리 관점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누구 관점에서? 누구 생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자식들이 뭘 달라고 할 때 부모도 똑같죠. 부모가 생각할 때 이거는 주면 제가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죽는다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애가 아무리 원해도 못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막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는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복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이게 진짜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일 때 뭐가 시작되냐? 같이 해봐요. 행복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이라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에덴이 뭘까 고민했을 때 답이 그거였어요. 회복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기쁨의 회복, 할렐루야, 행복의 회복. 그게 에덴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 그걸 믿고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복으로 여기지 않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복으로 여기면 할렐루야 복된 삶이 되고, 아버지가 복이라는 거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복된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장 3절에 보면 창조 안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셨을까? 일곱째 날에 왜 쉬셨을까?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뭡니까? 창조 때에 그때 만들어진 안식일은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이잖아요. 그 전에도,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도 이 안식일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일하고 이런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게 복이라는 거죠. 일곱째 날 쉬는 게 복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쉰다. 내 욕망을 위한 일들을 거치고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누린다. 할렐루야. 복은 누가 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때문에 이게 오느냐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오는 거예요. 뭐가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잠을 자는데 10분을 자도요, 꿀잠 잤다는 분이 있는데 하루 종일 자도 잠잠 같지 않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쉬는데 그냥요, 쉴 때는 푹 쉬어야 되는데 못 쉬면요, 이게 몸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죠? 맨날 무슨 걱정거리만 가득 쌓이는 것 같고, 사실 걱정할 일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막 걱정 속에 쌓이니까 그만 사람이 그냥 다운되어지고 막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누려요. 목사님 예배만 드리면 너무 좋아요. 그때 제게 있는 세상 모든 짐이 벗겨진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마음에 감동도 없고 무슨 변하는 게 없어. 이러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지금요 척박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힘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왔더니 그냥 내 모든 삶의 무게가 없어지고 짐이 풀렸어. 이제 정답을 얻었다? 그리고 이 문을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건강한 사람,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아니고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게 복이래요. 무슨 이게 복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라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말씀이 너무 좋다. 예배가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노력할 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요즘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 주신 샬롬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샬롬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지고 자녀들이 왜 깨지고 모든 문제가 왜 깨집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깨지는 거지, 그 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요 평안한 거예요. 그죠? 그런 평강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시편 1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신다?
상을 베풉니다. 이 상은요, 상 받는다 상이 아닙니다. 밥상입니다, 밥상.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다 뭘 딱 베풀어 주신다고요. 한 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여러분, 좋을 때는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는, 원수 앞에 무슨 상이 있길래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그런데도 큰 상을 막 먹어라! 할렐루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 날 높여주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요. 신약으로 넣으면 팔복 나오죠. 팔복. 5장에 가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나오잖아요. 팔복이 뭡니까? 팔복은요, 거기도 돈 이야기가 또 하나도, 돈 이야기 좀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막 잘 믿으면 재물을 해가지고 막 100억대 부자래 이런 거 성경에 좀 적어놔서 너무너무 좋겠어.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뭐라니까? 심령이 가난하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울어야 된다고. 우는 게 복이 있다네. 오냐 한자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이란 복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또 복 준대요. 아, 참.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구나, 그냥.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무슨 복, 내 같은 게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요, 저를 잘 보세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어떤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냐. 그 당시 이스라엘 숫자는 남자 장정만 60만이었거든요. 60만 명.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꼬맹이들까지 이렇게 막 치면 한 200만이 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내산 아래 와 있습니다.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뭐 파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물과 양식이었어요. 맞습니까? 물과 양식에서는 바로 죽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25, 2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양식과 물 주시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뭡니까?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출산의 복, 다산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수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찾고 있는 그 복이 여기 다 있네. 할렐루야. 보세요. 먹을까 마실 것을 주셔. 그 다음에 뭐요? 병 안 걸리게 해줘. 그 다음에 애 잘 낳게 해줘. 그 다음에 뭐? 날수 채운 장수 복조. 지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아닌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 이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 이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하면 그래요.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게 그리하면 앞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뒤는요. 앞에 걸 우리가 하면 뒤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뭐라고요? 양식과 물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뭐라고? 양식과 물을 준다네. 병을 제해서 낙태하는 병도 제해주고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옛날에는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식도 많이 주시겠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습니다. 자식이 곧 힘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광야길에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병도 제해주고, 태의 복도 주고, 출산과 장수의 복을 준다. 이런 기가 막힌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아마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아까 말씀드리겠죠. 앞서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23장이니까 앞서가는 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도 보내주신대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서 가서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거기다가 보너스, 뭐 일용할 양식도 주셔, 건강도 주셔요, 다산의 복도 주세요, 장수의 복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물과 양식을 주시는 분도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1분 1초도 이 시간이 우리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7,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대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겠대요. 어떻게? 모든 대적을 27, 28절에 보니까 모든 대적을 보십시오.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네 앞길에 장애도 줘. 여러분, 먹는 복 줘. 병 안 걸리게 해줘. 애 많이 낳아. 장수까지 오래 살도록 해주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대적도 물리쳐줘. 장애물도 제거해줘.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27절에 보세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을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원래 살던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오합지졸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냥 들어보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위험을 앞서 보내어 이곳 백성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물리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내서 물리치고 도망하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위엄이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에마입니다. 이게 뭐냐? 두려움과 공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그들을 뭐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해가지고 스스로 도망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일용할 양식도 주셔. 태의 복도 주셔. 건강의 복도 주셔. 장수의 복도 주셔. 그런데 그 백성도 물리쳐 주시겠대요. 우리 원수도. 할렐루야. 이런 기가 막힌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백성을 물리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맘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똑 떨어져 가지고 낙담해서 더 이상 전쟁 안 되겠다 그냥 마음이 그냥 이미 뚝 떨어져가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요? 이 하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적들이 그 대적들이 지금요 40년 전보다 훨씬 더 옛날보다 훨씬 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훨씬 더 막강해졌는데 간이 똑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냐면요, 같은 뜻을 다른 말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알아듣지 못할까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또 해주세요.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반대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멍청함이기도 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어? 그럼 또 이야기했어요. 왕벌을 보냈다. 이 왕벌은 보니까 영어로 이게 혼잇이에요. 혼잇. I will send 혼잇 before you라고 되어 있어요. 말벌, 호박, 영어 사전에는 말벌, 호박벌이더라고요. 근데 이 왕벌이라는 게 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게 짜라라는 뜻인데 이 뿌리가요. 여기 쓴 단어는 치르한데요. 여기는 차라 또는 짜라라고 되어 있는데 몹시 괴롭다 혹은 나병에 걸리다는 뜻이에요. 원뜻이. 그러니까 왕벌은 이 가나안 땅 백성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곤충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곤충인지 잘 몰라. 그게 아마 메뚜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이제 보낸다. 그러니까 위험을 앞서 보낸다는 말이나 왕벌을 보낸다는 말이나 다른 표현이지만 뜻은 같은 거다. 하나님께서 딱 보내가지고 아예 전쟁을 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너희들이 힘이 아니라 내가 왕벌을 먼저 보내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가지고 도대체 전쟁을 마음도 안 생기게 하고 내가 앞길을 탁 그렇게 열어줄구만.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복이 어떤 거라고요? 먹을 것과 마실 양식을 주신다. 할렐루야. 태를 열어서 애 잘 낳게 해주신다. 병도 안 건강하게 해주신다. 날수를 채우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그다가 더더욱이나 하나 더 있어. 대적들을 물리쳐서 앞길을 뭐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오늘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가지고 싸그리 정리해 주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린다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 이 가나안은 세상으로 대변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상황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관,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린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이 지금 말씀하시는 양식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다산의 복을 누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앞에 대적을 물리쳐서 행동케 하는 복을 누린다. 아멘.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라. 너는 그 신들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 주상들을 부수고. 경배한다는 말은 이 샤한데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뭐야?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인데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경배하고 섬기는 거는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경배하고 섬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 받고 싶냐? 그러면 누구한테 눈 돌리지 마라. 이방 신들에게 눈 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게 뭐냐? 만몬하고 대별돼요. 만몬.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해서 돈한테 눈 돌리지 마라. 또는 명예에 눈 돌리지 마라. 또는 권력에 눈 돌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뭐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 마세라는 말은 자꾸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하니까 거기 예배의 내용적인 것들이 따라와요. 뭔가 이렇게 액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돈 벌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신들 따라다니지 말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어디다 설명하냐? 32, 33절에 설명합니다. 너는 그들과 이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언약하지 말라. 이 베리트란 말은요, 쪼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짐승을 딱 쪼개가지고 피가 철철철 흘러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걸 이게 베리트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눈 맞아 그거 하지 말고 그쪽 신들하고 눈 맞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요 똑같은 말인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들의 땅에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에게 너를 갖다 나한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다른 단어로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방 결국 뭐 간단하잖아요. 이방신 섬기지 말고 누구 섬기라고?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상관없이 누구만 섬기라고. 잘 살든 못 살든 병들든 병안들든 아무 상관없다.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30년 종살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면 600년이 훨씬 지나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가 변한 게 없어요. 몇 세대가 지나도 그들의 문화는 종문화였잖아요. 없어요. 그들이 오로지 믿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그냥 앞서가셔. 이 믿음의 기초에 세워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농경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기에? 목축하는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 문화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40년 광야길에 이 사람들은 모진 바람도 견뎌야 돼. 그 다음에 더위도 견뎌야 돼. 추위도 싸워야 돼. 그러니까 갖고 있는 문화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척박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문화냐? 그들보다 훨씬 앞선 문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옷도 변변한 게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갖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훨씬 달라. 훨씬 앞섰어.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그들의 문화는요 농경 사회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농경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문화는 반드시 뭘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가? 종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그래서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농경 사회는 뭘 기본으로 하냐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그 농경 신들을 근간으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가봤더니 이것들이 농경 문화에다가 이게 훨씬 더 앞선 문화를 가지고 생활이 너무 좋은 거야. 에?
주거 문화가 다르네 또. 집을 이쁘장하게 지어가지고 훨씬 고급이야. 그러니까 삶의 수준도 달라요. 생각해봐. 장막을 펴었다가 접었다가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겠어요? 스킨케어를 하겠어요? 가갖고 무슨 뭘 하겠냐고 아무것도 못하지. 그 모래바람에 여성들이 피부 관리 됩니까? 없어. 그런 네일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다가 와보니까 있거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남해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남해 살았거든요. 시골에 살면 얼굴이 하얗채요. 시골에 살면 얼굴이 하얀 게 까매요. 맨날 뛰어다니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한 번씩 부산에 갔다 와요. 방학 때 친척 집이라고. 근데 이상하게 부산만 갔다 오면 얼굴이 까말까요? 하얄까요? 하얘가고 와요.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야, 부산만 가면 얼굴이 하얘진다? 이제 그런 우리들끼리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부러움의 대상은 얼굴이 까만 게 아니고 얼굴이 하얀 거였어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이쁠까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스킨케어 못하고 얼굴에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들 광야에 주름 새까맣고 이런 저 보니까 얼굴에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장하니까 눈이 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자들만 그러냐? 남자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 남자가 낫겠어? 저 남자가 낫겠어? 생각을 해봐. 이런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거는 또 그렇다 치고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우리 사모님께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짓지. 그러니까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거기다 물 주면 안 돼요. 물 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계속 줘. 죽든지 말든지. 그것도 아마 물 줄 때가 있고 하는 때가 있나 봐요.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농사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이런 분명하게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다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죽여버리면 누구한테 가서 배우냐고. 현실적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몰아내지 않겠다. 점진적으로 1년에 딱 다 죽어버리면 아무도 농사에 전수해 준 사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황폐해서 안 된다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분명하게 농사를 배워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농사나 그 주거 문화에는 그들의 뭐가 넘어가 있다, 지금. 신앙이 있고 문화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가지고 딴짓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딴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현실적으로 오는 유익을 너 지금 포기할 수 있냐? 이익을 포기할 수 있냐? 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하고 섞이지 말고 그들로부터 오는 만족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과 양식, 병을 제하고 다산의 축복을 주고 장수의 축복을 주고 내가 네 앞에서 행동하게 하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하나님 농사는 배워야 되잖아요. 명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농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전부 다 바알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인갑다. 농사의 신은 누구다? 바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배도 부르죠. 문화도 앞섰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을 믿는데 바알은 믿어 내려주고 농사의 신이에요. 당신들이 믿던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획한다. 눈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보듯이 뻔한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현실적으로 그들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들의 문화가 너희들이 허무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받거나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신을 따라가는 그 일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아버지는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고 할렐루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려면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발요. 현실적인 이익에 눈에 돌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앞선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종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 문화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현실적으로는 어느 게 나아요? 가나안 농경 문화가 배우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유익이잖아요. 왜? 당장 올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아, 걱정하지 마라. 좀 힘들고 더디고 그렇더라도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지 마라, 제발. 너희들은 그냥 내가 너희들을 택했지 않냐? 세상 나라잖니? 그렇게 하면 백성이잖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가고 좀 더디게 배우고 늦게 배우더라도 그냥 올해 한 해 실패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지금은 위익이 없어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태의 복도 보호해 주고 할렐루야. 건강도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날수도 너희들이 장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바로 여호와잖니? 스스로 있는 자.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본받는다는 말이 컨폼이라고 제가 잘 안 되는 발음 계속 하잖아요. 컨폼 한다. 뭐냐?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이 뜻이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르르륵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유튜브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1분짜리 짤이 있더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셔플 댄스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아니, 그걸 누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한번 봤어. 그거 1분짜리야. 그랬더니 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보려고 할 때마다 셔플 댄스를 다 올려주는 거예요. 1분짜리. 여러분, 1분짜리도 10개 보면 얼마 됩니까? 1시간 가는 것이 순간입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똑같은 거 계속 보여줘요. 빠져든다. 이게 컨폼이에요. 빠져든다. 사모가 이야기해.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나 본다고 그래요. 아니, 보는 게 아닌데, 사실. 딴 거, 지금, 저는 성지순례 그거 관련된 설교 관련된 그거 진행 보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이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눌러보면 나온다니까. 얼마나 멋있는데. 춤도 잘 추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도의 얼음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막 별천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도 세상 사람들 사는 요곳에 있다니까요. 그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말.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세상에 살고 있구만.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세상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문화가 앞서 있고 그들의 문화가 훨씬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 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안 이루고 바람 피고 카사노바처럼 사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게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능력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건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이것이 맑은 물을 세상에 자꾸 흘려보내가지고 이 더럽고 이 추하고 악한 세상을 정화시켜주는 정수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컨폼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물이 살살살살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간다 이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본받지 마라. 우리의 수준이 이렇단 말입니다. 변화는 무슨 변화냐? 본받지나 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야고보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우리는 같이 해봐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의 고백이 돼야 되지, 마음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돼야 되는데, 입술은 살아가고, 뭐,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냥 아멘은 잘하고, 막, 그렇지, 우리 이래 해야 되지. 근데 저 문 바깥에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해져.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려고 자꾸만 노력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니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절대로 둘 다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5,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누구로부터 온 거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맞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과제, 우리의 목표가 뭐냐? 같이 해봐요. 이 세상이나 큰 소리로 뭐 여러분 있는 분들이 100만이니까 몇백만이 지금 계시잖아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없다네. 예?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그 사랑이 있어야 양식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할렐루야 장수의 복도 받고 다 받는데 다산의 출산의 복도 받고 다 받는데 못 받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라 그랬더니 세상을 사랑해버리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사는 이것이요 무슨 뭐냐 이거.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습관이 훨씬 더 편안하고 좋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거 따라가지 마라. 만약에 그것이 니들 컨펌되고 만약에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주시는 복을 내가 주는 복을 복이라고 누리겠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봐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잖아요. 세상 것들은 유행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그래요. 유행처럼 지나간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에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옳다는 그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은요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은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에요. 무슨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그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자? 초이스하자, 선택하자.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 살 거야. 아멘. 이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 이 세상에 주는 유익이 눈앞에 막혀서 이것만 내가 딱 하면 한탕 하면 완전히 대박 난다. 그래도 포기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정욕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살려면 가나안에 순응해야 된다니까요.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복을 주시는 그 복에 하나님 복은 하늘 복도 있지만 현실적인 복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과 양식 줘. 자녀 복도 주셔. 건강의 복도 주셔. 장수하는 복도 주셔. 앞서 싸우시는 복도 주셔.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하신 그 복도 주셔. 형통의 복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뭐라고? 누구만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 본받지 말고.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있을지라도 그 즐거움은 한시적이다. 기한이 있다. 다 지나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뭔지를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주세요.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처럼 세상 등지고 뭐 보내? 십자가 보내.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겠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말씀 전에 두려워요. 이 말씀 전했는데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세상에 있는 발을 갖다 빼는 거예요. 세상 발 이제 빼자. 빼고 누구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나안의 세상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정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즐거움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삶을 꾸려가려는, 성공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양식의 복,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 하나님 주시는 다산의 복, 하나님 주시는 장수의 복,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